실족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 기억하실 텐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짐승들이 땅에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할 때, 새들이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것처럼, 물론 그들도, 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성적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못하는 사람은 떨어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하려면 뭔가 겸손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랬던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작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추락이라는 그런 어떤 위험 요소가 인생에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사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남들처럼 대충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리고 아무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남이 어떻게든 신경 안 쓰면 어쩌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남들 기준에 따라서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면 어쩌면 양심이 화인 맞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양심이 살아있고요. 특별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조그마한 불의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파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그렇잖아요. 정말 사소한 어떤 바람에 이는 그 잎새에 자기가 괴로워할 만큼 그만큼 세상에 아주 작은 어떤 불의함에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니까. 그러다 보면 실족하게 되는데 그 실족할 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그거를 너무 실패한 것을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게 될까? 실패를 연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실패라기보다는 실족이죠. 똑같은 실족이 반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실족했잖아요. 그 실족한 원인이 뭘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막 연구를 해도 똑같은 케이스가 자기에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아주 내가 편안하게 이 문제를 넉넉하게 쉽게 해결하는 그 최적의 상황, 내가 아주 잘 될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장 가까웠던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시고 그 상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제일 좋았을 때를 유지하는 겁니다. 제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제일 좋았을 때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오늘 이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갖게 되는데, 두 번째 보면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뭔가 하나 이제 짚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건데 뭐냐면 안 좋은 그 실패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이 그러면 긍정의 힘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긍정의 힘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긍정의 힘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긍정의 힘 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 거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밑도 끝도 없이 다짜고짜, 이렇게, 잘 될 거야. 아니면,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잘 될까? 그럼 잘 될 거라고 자기에게 막 암시를 주면 결국에는 나중에 잘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긍정의 힘이 아니고 이 실족과 실패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 단계를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베드로후서에 8가지 목록들이 쭉 나와요. 오늘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8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각각 하나씩 다 잘 지키면 뭐 좋은 거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역학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이제 한 2번 정도, 2-3번에 나눠서 좀 깊이 있게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패와 실족의 차이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 이어갈게요. 실패와 실족은, 뭐가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날까요? 상환아. 실패하고 실족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하나만 찍어봐. 다른 거야? 딩동댕. 잘 맞췄어. 우리가 살면서 실족을 많이 할까 실패를 많이 할까? 조금 더 어려웠어. 실족. 예. 권사님은 급이 달라. 실패는요, 실패와 실족의 차이가 뭐냐면, 실패는 안 할 수 있어요. 실패를 안 하는 삶은 어떻게 안 하면 되냐면, 안 할 수 있냐면, 도전을 안 하면 실패 안 해요. 그러니까 도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실패 안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실족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계속 어쩔 수 없이 길을 가야 되고요. 길을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예측할 수 없었던 함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족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살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 지금 뭐 학생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상급 학교 진학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시로 학교에서 시험도 보고 이게 뭐냐면 도전이거든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실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전을 하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여기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자기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올해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지 하고 도전을 시작하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을 해서 실패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을 봤을 때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업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업을 시작하면, 도전을 하면,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이 좀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어느 게 더 높으세요? 보통 실패할 확률이 99% 정도 됩니다. 그거를 뚫고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버텨내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은, 거의 99%의 실패 확률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1%를 붙잡는 게 그게 사업하는 거고요. 그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도전하면요 실패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에 그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함정이 있는 줄 알면 그쪽에 발을 디뎌요, 안 디뎌요? 안 디디잖아요. 그런데 함정, 말 그대로 숨겨져 있는 어떤 그게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고예요, 사고. 우리는 사고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질병,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뭐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라든가 이거 다 사고예요, 사고. 또 무슨 사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요새 흔한 그 보이스피싱 이런 건 다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우리 학생들 학교 가려고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운전수가 뭐 갑자기
뭐 아파서 운전하다가 길 옆에 또 뭐 가드레일 들이받아서 큰 사고가 났다. 그래서 내가 다쳤다. 이런 거 아침에 나올 때 예상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족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많은 함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용케 피해갈 것 같지만 사실 못 피해가요. 그래서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헛디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발을 헛디는 거예요. 우리 걸어가고 있어요. 서 있지 않습니다.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삶이라는 것은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기 때문에 발을 매번 디디면서 살아가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 예측하지 못한 함정에 발이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긍정의 힘이 아니냐?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적인 사고가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덮어놓고 말도 안 되는 아무 근거 없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든가 아니면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 일은 잘 될, 좋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잘 되게 될 것이야.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험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이거 실험 다 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긍정의 힘이 전 세계적인 선풍을 끄니까 사회학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정말 결과가 긍정적인가 이거 다 데이터를 다 냈습니다. 그렇지 않대요. 똑같답니다. 똑같아.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더 긍정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교회에서 금기시 돼야 되냐면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복된 삶이 될 거라고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무조건 드세요, 그냥. 무조건 드세요, 빨리. 여러분들 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분명히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더, 복된 삶을 살 거예요.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붙잡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편안할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스스로 인생이 비참해진다니까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긍정의 힘을 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하고 전혀 별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제가 자주 쓰는 얘기지만, 인생은 외줄타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지까지 내가 외줄, 줄 하나 이렇게 타는 거. 상관아, 외줄 타는 거 너 본 적 있니? 외줄 타는 거? 사람이 외줄. 한 번도 못 봤니? 텔레비에서 못 봤어? 봤지? 부채 같은 거 이렇게 들거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은 이제 큰 쇠봉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서 중심 잡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외줄 탄다는 것이 일단 발을 디디면요. 저 끝에까지 가야 돼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게 더 뒤로 백해서 돌아오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외줄 타기라는 건 그렇습니다. 백이라는 건 없어요. 일단 외줄 타기 시작했으면요. 저 목표 지점까지 죽기 살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발 한 발 디뎌가는 거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내 인생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내가 여태까지 잘 왔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잘 갈 수 있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외줄타기라는 것은 한 발만 실수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잘 왔다고 내일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외줄 인생이거든요. 외줄타기거든요.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물론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실족하지 않았다면 그 노하우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요. 지금 우리 모처럼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 흐뭇한데, 젊은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나이가 50, 60, 70 되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힘든 정말 그 외주를 오래 타셨던 분들이라고. 그래서 여지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정말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살았던 이 부모 세대가 너희들한테 해줄 말이 없어. 왜냐면 자기가 걸었던 외줄 인생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걸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걸어라고 얘기해 줘봐야 너희들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줄이 달라.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전수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인류는 계속 반복해서 그 삶을 사는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는 똑같은 삶을 얘기를 들었고, 사람들은 발전할 수가 없어. 어릴 때 겪어야 되는 건 어릴 때 다 겪어야 되고, 작년에 겪어야 될 건 작년에 겪어야 되고, 노년에 겪어야 될 건 노년에 겪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인생의 비법을 전수받아서 나는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 실패하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거 없다는 거야. 이런 거 없고, 오늘 정말 외줄 타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고 매우 진중하게 살아야, 그것도 한 번도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평생토록, 그래야 그 외줄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여러분들은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간, 그래서 실족과 실패의 차이점을 먼저 우리가 짚어보고, 이제는 이 말씀에 보면 8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8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동차 부품으로 좀 비유해서 좀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이제 3가지를 볼 건데, 믿음과 덕과 지식, 이 3가지를 볼 건데, 8개의 덕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지키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것은 뭐 내가 좀 약하고 좀 힘들고, 어떤 건 좀 잘 지키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를 어떻게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한 서너 개는 잘하고 나머지는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가 연결해서 이렇게 일체를, 그러니까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나머지들이 연결돼서 일체형으로, 8개가 일체형으로 가야만 비로소 한 개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나머지 7개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머지 그 한 개가 제대로 그 한 가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제 처음에 믿음의 덕을,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지금 서술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비유로 엔진이라고 이제 적었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왜 자동차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자동차는요, 엔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예요. 엔진이 없으면요, 그냥 수레. 리어카입니다, 리어카. 엔진이 있어서 무엇인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파워, 그러니까 힘이 엔진에서 나오잖아요. 엔진이 있어야 자동차입니다. 자동으로 가는 차, 그게 자동차잖아요. 사람이 끌고 가는 차가 아니라 엔진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자동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엔진이에요. 엔진이 그 힘이고, 엔진이 없으면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 신앙에선 믿음이라고 해요. 당연히 믿음이 힘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믿음이 떨어지면요,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난 거예요. 그럼 자동차는 버려야 됩니다. 못 타요. 엔진 고장난 자동차를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반드시 뭐 고치던가, 아니면 엔진을 교체하던가. 엔진은 자동차가 자동차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엔진 같은 존재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엔진, 이게 엔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엔진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동이 걸리는 순간 바로 사고 나죠. 바로 죽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죽어요. 공감이 안 되시나 보는데. 운전이라는 게 그래요. 상호야, 너 운전 좀 하지? 이제 좀 한다는데. 혼자 딱 몰고 강원도까지 다니면 이제 전국 누빌 수 있고, 이제. 어쨌든, 상호 정도 되면 이제 운전이 뭔지를 알아요. 뭐냐면, 엔진이 아무리 튼튼하고, 이게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고, 파워가, 넘치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동차는 핸들이 없으면요, 사고 나요. 핸들이 뭐냐면, 이 엔진의 힘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게 이 핸들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은 차를 출발하고 이게 진행시키는 거지만, 이 진행하는 것이 사고가 나지 않고, 이것이 엔진을 달고 있는 차가 핸들이 없으면 바로 출발하자마자 사고 나서 다 죽잖아요. 근데 요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게 핸들인데, 덕이 핸들이라는 거예요. 덕이 핸들. 이건 제 표현입니다. 딱 그렇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믿음이라는 것도 반드시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믿음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 강조하면요, 사람들이 핸들이 없는 자동차를 탄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처음엔 힘차게 출발을 하죠. 넘치는 에너지와 넘치는 힘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조금 가서 들이받습니다. 다 죽어요. 그게 덕이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얼마나 강조합니까? 교회에서 다들 믿음 얘기하잖아요. 이단도 믿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교회들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그런 데에서 다 믿음 얘기하는데 뭐가 빠졌냐면, 믿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이 덕이라는 게 영어로는 이제 NIV 번역에 보면 굿니스라고, 이제 선한 마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 이런 것과 비교가 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선한 마음으로 이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사악하게 이용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는 데 쓰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선한 마음이 없으니까, 덕이 없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런 데 다 썼습니다. 오히려 엔진이 없는 만 못하죠. 핸들이 없으면. 사고 나는 것보다는 출발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중요하고,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력해 할수록 좋죠. 힘이 넘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더 튼튼하게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죠. 출발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핸들이 없으면 안전하게 차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컨트롤 해야 돼요. 믿음은 컨트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이러면 이단이 된다니까요. 덮어놓고 믿음만 강조하면요, 틀림없이 사고 나요. 사고 나는데 아주 치명적입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래서 덕이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 선한 마음, 선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선함이 없으면요, 이 믿음이
정말 이상하게 흘러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 있다는 사람이 왜 저따위로 살지? 왜 사람들한테 저러고 있지? 이런 말 듣는다니까요. 선한 마음으로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통제되어야 합니다. 선한 것은 통제돼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통제되는 것이 어떨 때 통제가 될까요? 권사님,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국회의장이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대법원장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드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이유는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권력을 주면요, 누군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내가 내 권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독단적으로 이루어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권력 욕이거든요. 권력 욕망이 그런 건데, 그게 꼭 뭐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있고요, 회사나 기업에도 있고요, 한 서너 사람, 친구들끼리 모여도 그 안에 권력욕이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내 어떤, 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데 내 역할, 내 의견, 내 어떤 의도가 주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친구들 간에도, 예빈아, 너도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그 중에 꼭 나서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애들 꼭 있지. 나머지 막 끌려가고 그냥 따라가고 한두 명이 막 주도해서 가고 그런 애들 있잖아. 그지? 세상에는 어디나 다 그래요. 어디나 사람들은 인간이면 권력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욕은요, 스스로 통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권력욕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 사법, 입법, 세 개 기관이 권력을 삼권 분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통제가 돼요. 대통령은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도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대통령이었던, 지금 이제 이게 죄가 그래서 이제 풀려난 그분도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탄핵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도 대통령 임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 그 인준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서로가 견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통제가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권력을 통제하지 않아요. 통제하지 않습니다. 통제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통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통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공평하게, 정당하게, 어떤 정의롭게 공정한 삶을 사는, 공정한 세상이 되려고 그러면요, 딱 하나 아주 쉬워요. 어떠한 권력이든 통제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떠한 권력이든 견제될 수 있으면 그런 공평한 세상을 살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믿음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견제돼야 돼요. 통제돼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견제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선한 양심이에요. 덕입니다, 덕. 그래서 믿음, 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 덕, 이런 것들로 쭉 나열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얹으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믿음의 덕을 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심은 덕 안에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꼬리를 물어서 하나가 통째로 되지 않으면 자동차가 출발하지 못해요. 뒤에 보면 절제, 이런 건 브레이크거든요. 여러분, 차가 출발해가지고 브레이크 없으면요, 일단 시동 거는 순간 죽음이에요. 그냥 죽은 겁니다. 당분간은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그냥 가다가 죽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는 참 어려워요.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중요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 생각에는 예를 들어, 내 생각에는 기도가 중요하니까, 교회는 늘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실천하는 곳이지, 거기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꼼지락거리면 그게 무슨 교회냐, 자기들만의 리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생각들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엔진 위에 우리가 올라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이것을 운전해 나가면요, 그때야 비로소 많은 생각들과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덕의 지식.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자동차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면 운전 면허증이 필요해요. 저는 그게 이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상호야, 너 면허 1종이야, 2종이야? 1종이야? 멋진데? 목사님은 2종 따가지고, 한 20년 지나니까 1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더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1종이긴 한데, 그래도 1종을 바로 땄으면 트럭으로 운전 연습했을 거 아니야. 멋진데? 어쨌든, 선한 양심 안에는 왜 지식이 필요하냐면, 여기 덕의 지식을 넣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선하다는 것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것이, 내가 좋은 것이 선한 것인가.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랑하는데 폭력을 써.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이 지식이 없어. 이게 없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자기 감정을, 애가 잘못될까봐 패. 아침 저녁으로 북어 패듯이 패. 이건 사랑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표현이나 이런 것이 그러면 안 된다. 자녀들은 패면 안 된다. 이건 범죄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식입니다. 이게 운전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냥 시동 걸고 핸들만 조작하면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운전면허를 따는 데 있어서 차에 대한 구조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조작법도 알아야 되고, 대표적으로 도로의 표지판이라든가 교통의 흐름, 이런 걸 알아야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에 올라타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를 여러분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그런 차 타고 싶으세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시동 걸고 핸들을 지금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을 했어요. 그 차 옆에 지금 타고 싶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핸들을 조작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똑같습니다. 선하다는 것은요, 그저 그냥 좋은 마음, 우리 마음에 그냥 선한 어떤 본능적인 어떤 마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는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만, 자동차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내가 자동차는 핸들과 브레이크, 악셀에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꽤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수천 개의 부품들이 조립되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몰라도,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다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조작하는 것, 백밀러 조작하고, 룸밀러 조작하고, 기아 조작하고, 라디오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기계적인 것들을 알아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요. 또한 운전할 때, 이 신호등이라든가 팻말들을 이해를 해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고요. 물론 요새는 내비가 잘 돼 있어서 내비 따라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차선을 지키고 차선을 언제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차들과 교통 흐름상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좌회전, 직진, 이런 것들에
내가 언제 출발해야 되고 멈춰야 되는 것들을 다 이 운전면허 딸 때 다 배워요. 이걸 배워놔야 핸들 조작하고 운전을 할 때 안전하게, 본인도 안전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선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주보에 적어놨는데, 내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믿음,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또는 주변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 기준을 얘기할 때, 당신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더 기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더 봉사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볼게요.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늘 이제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뜸해졌어. 교회에 잘 오질 못하고 헌금도 안 해. 그리고 교회 잠깐 왔다가 예배 보고 바로 뭐 사라져버려. 예전에는 막 봉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상해.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하면서,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밖에서 만나서, 집사님, 요새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시는 것 같고, 헌금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도 안 하시고, 기도 모임에도 참석 안 하시고, 그러시면 믿음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더 열심을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좀 자주 있어요. 사실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거든요. 왜냐면 그러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정말 실족할까봐 주변에서 걱정돼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팩트는,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이 망했어요. 부도가 나서 쫓겨다니고 숨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집이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자기 몸에 병이 생겼어. 그래서 불치병이 또 알아서 몇 년 못 산다. 1년 안에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의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모든 것이 불행이 겹쳐서 그 사람한테 왔어요. 이거 다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숨어 살고, 현실이 그랬던 거야.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을 책망하고 걱정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선한 마음이라 그래도요, 충분한 지식과 충분한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이, 정보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이,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나 정보들이 있어야 돼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마치 운전면허를 볼 때 굉장히 많은 분야를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만 운전면허를 주는 거와 똑같아요. 지식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이,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식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말씀은 결론인데, 이 세 가지를 볼 때, 정말 지식, 성경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실족하지 않고 그런 선한 삶을 꾸준히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해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양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해야 돼요. 이게 운전면허예요.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들은 말씀이든 읽은 말씀이든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방식대로 출발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이제 오늘 이렇게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5가지를 또 이제 볼 겁니다. 조목조목 이게 다 연관돼서 어떻게 자동차가 형성이 되고 자동차가 출발하고 안전하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생을 갈 수 있을까, 실족하지 않으며 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